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내가 참 시를 안 쓰기를 잘했다. 시인과 원시인이 같다라는 비슷하다는 걸 깨닫는 게 너무 다행이다. 이런 시를 안 쓰려니 차라리 쓰지를 말자 하는 그런 시인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있어도 대답을 마시기 바랍니다. 아르헨티나의 아주 대북격인 문학의 대북격인 시인입니다. 루이스 보르헤스. 노벨 문학상은 못 받았습니다. 근데 남미의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분을 큰형님으로 모시는 20세기 지성사의 대부입니다. 이분에 얽힌 전설이 하나 있는데 책을 너무 읽어갖고 눈이 멀었어요. 말년에. 그냥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라틴 문학, 아니 20세기 지성사를 이해하는 키워드입니다. 기호학, 해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환상적 리얼리즘, 후기 구조주의. 이 사람이 안 거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현대 문학, 철학, 신학에는 꼭 이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보르헤스예요. 이 사람이 후회라는 시를 적었어요. 근데 여러 다른 연들이 있지만 앞문장에서 다른 건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후회의 앞문장에 이런 게 나옵니다. 나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죄를 저질렀다. 그 뒤를 여러분이 한번 이어보세요. 그 뒤에 문장에 환장한다니까요. 그 제목이 후회예요. 나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죄를 저질렀다, 범했다. 그 뒤가 뭘까요? 나는 행복하지 못했다 해요. 여러분,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죄가 뭔지 아세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근데 내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게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느낌이 없으세요? 그냥 이런 한 줄이 시예요. 시인이 되지 않아야 돼. 이런 시 쓰지 못할 바에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행복할 가능성이 있는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최악의 죄를 범지는 사람. 이렇게 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가라지에 집중했던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보르헤스의 후회라는 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죄를 범했다. 나는 가라지에 집중해서 행복하지 못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유는 너무나 잘 아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그 뒤에는 그물의 비유가 나와요. 비슷해요.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나중에 추수꾼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낸다. 그물의 비유는 그물을 건졌더니 나쁜 물고기와 좋은 물고기가 있다. 나중에 어부가 솎아낸다. 나쁜 물고기는 똑같은 얘기 같아요. 그런데 달라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나 그물의 비유의 같은 점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은 하나님이 통치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오면서 구약 지금 어느 때건 이 땅은 또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종말론적 비유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차이냐 하면은 알곡과 가라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거든. 나중에 추수꾼이 솎아내거든. 가라지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알곡에 집중해. 가라지 있는 거를 인내하며 참고 알곡에 집중해라의 방점이 있고, 뒤에 그물의 비유는 뭐냐면 나쁜 물고기와 선한 물고기가 있는데 끝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둘 다 종말론적 비유인데 하나는 지금 그물의 비유는 심판 자체의 방점이 있고 여기는 심판 자체보다도 그걸 받아들여라. 가라지 있다는 걸 받아들여라. 그리고 너는 가라지가 아닌 알곡에 집중해라. 바로 그것이 차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비유를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풀이를 해주셨는데 보세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
이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 이걸 받아들이면서 인생을 시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교훈은 첫째, 이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24절, 25절, 26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알곡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가라지가 있대요. 가라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렇다고 시골을 모르거나 이런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모릅니다. 매미 보고 왕팔이라고 부르지 않고 벼들 보고 파라고 부르지 않는 그런 서울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왼쪽부터 이게 가라지고 이게 보리고 밀이에요. 모르겠어. 봐도 모르겠죠? 이게 결론이에요. 밀밭에 주로 자라는 게 가라지인데 거의 모습새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막판에 약간 다른데 이 가라지를 먹으면은요, 구토가 나고 설사가 나고 현기증을 일으키는 심한 독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노련한 추수꾼들은 이걸 보고 구별해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밭은 세상이라고 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알곡이 있고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세요. 이 세상은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무신론자들의 논리가 있어요. 이 논리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논리가 뭐냐면 이 세상에 왜 악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헉슬리의 얘기였고 지금 말하는 리차드 도킨스의 얘기고 그 전에 영국의 철학자 버틀란트 러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의 주제도 그거예요. 악이 왜 존재하냐. 데이비드 흉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 악이 있대요. 그 대표적인 악을 뭐라 그러냐면 어린 아이가 아무 죄 없이 죽어가는 것. 어린 아이가 에이즈에 걸리거나 어린 아이가 폭탄을 맞거나 어린 아이가 굶어 죽어가는 것. 그건 분명히 악이 아니냐. 이 세상에 악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약하다는 얘기인데 악보다. 그럼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힘이 센데도 가만히 내버려도 그럼 사랑이 없네.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 이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이게 무신론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악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무신론을 증명하지 않느냐. 오늘 주제가 그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악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분명히 뭐냐 하면은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롱펠로의 시를 많이 인용하죠. Life is real. 삶은 리얼해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노래 부를 때 보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런 게 없어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저 푸른 초원도 가보니까 벌레 되게 많고 그림 같은 집도 들어가니까 쓰레기 되게 많고 사랑하는 님인 줄 알고 살아봤더니 이거는 처음에는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러더니 지금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그러고는 사람이고 여러분 삶은 리얼해요.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전부 지저분한 게 섞여 있어요. 사진을 보면은 생화는 항상 누런 게 있어요. 지금 묘양실이나 교회에 있는 생화들을 보면은 퍼펙트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뭔가 이상하게 벌레도 끼고 그놈 띄어내도 또 생겨. 이게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알곡과 가라지가 항상 같이 존재합니다. 나쁜 물고기와 좋은 물고기가 존재해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다 같이 들어갔죠. 심지어는 교회도 보니까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고 여러분 묻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예, 여기 이제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기가 참 괴로워요.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거기에 누가 참석했죠? 예수님이 참석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퍼펙트했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파 미망인과 헬라파 미망인이 나누어져 갖고 공개 문제로 싸웁니다. 여러분 퍼펙트한 것은 없습니다. 마귀는 잘 될 때도 역사해요. 좋은 밭에 가라지를 뿌려버려요.
그래서 퍼펙트한 행복, 퍼펙트한 아무런 흠이 없는 깨끗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세상,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사람의 삶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가라지요, 또 하나는 내적인 가라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 말고 악인도 많아요. 어디든 그런 게 있어요. 외적인 가라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내적인 가라지라고 내가 내 삶 속에 숨겨놓은, 내가 스스로 심어놓은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25절 보세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마귀가 심어놨거든요. 근데 언제 심어요? 잘 때.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이 죄성을 쫓아가요. 그게 잠이에요. 잠을 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못했어요. 그럴 때 어느덧 내 삶 속에도 뭐가 생겼어요?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가라지와 외적인 가라지가 함께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게 없는 깨끗한 삶, 퍼펙트한 삶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이거는 언제 없어지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가라지는 언제 없어져요? 죽을 때. 그리고 주님이 심판하는 결산 때 없어지는 거지,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내적인 외적인 가라지는 항상 공존하고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그물에 비유해서 알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자. 이런 선과 악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완벽주의자의 꿈을 갖지 마십시오. 나는 이 가라지가 없는 완벽한 삶, 퍼펙트한 순결, 퍼펙트한 행복을 꿈꾸면요, 그건 꿈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질문 자체가, 추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아, 삶에는 항상 기쁨 중에도, 그리고 알곡 중에도 가라지가 있구나.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뭐라고요?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라지에 집중하지 말고 알곡에 집중하라. 바로 그것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보세요. 28절, 29절, 30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내버려 두래요. 그거 뽑는데 너 정신 집중하지 말래요. 그거 뽑다가 내가 진짜 추구해야 될 뭐가? 알곡을 상하게 하거나 거기에 집중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뽑고 해결하고 가는 게 아니라 알곡에 집중하고 가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뽑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알곡에 집중하라. 인내하라. 은혜 받는 거에 집중하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주님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요,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감당치 못할 시험, 고난당함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 고난 시험 당할 즈음에 뭐라고요? 피할 길을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이기게 한대요.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이겨요? 능히 이겨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는 먼저 아멘하고 이걸 바라보면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고난을 해결해 주는 방법들이 내 삶 가운데 파노라마로 펼쳐집니다. 어떨 때는 고난 자체를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고난 자체가 없어져야지만이 고난이 해결됐다고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 고난을 내버려둬요. 그런데 그 고난보다 내 그릇을 더 크게 해요. 그래서 고난이 문제가 안 되게 해줘요.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바울의 가시예요. 바울의 가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없애주지 않는데 바울의 은혜의 그릇을 더 넓혀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 안 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극복하게 해주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게 해요. 넘쳐나게 해요. 은혜를 받으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주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사명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명에 집중하다 보면은 가라지, 가시가 별로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를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오늘 바로 세 번째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가라지와 고난, 아픔 잡지에 집중하지 마라. 은혜 많이 받아라. 그래서 네가 맺어야 될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는데 인생을 다 써갖고 알곡 하나도 못 맺히는 그런 무열매의 인생이 아니라 가라지 내버려둬라.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알곡에 집중해라. 그러면서 가라지를 이기게 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지하교회 어떤 지도 목사님의 예화였습니다. 이분이 강을 타고 전도하러 가는데 눈앞에 암초가 큰 바위가 있더래요. 여러분 중국 서민의 삶은 굉장히 열악한 거 아시죠? 이 배도 암초를 피할 재능이 없대. 부딪히면 그냥 가는 거야 거기서. 기도를 했대요. 주여 기적을 좀 보내주셔갖고 저 암초가 폭파되던가 없어지던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암초를 지나가더래요. 돌아보니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암초가 없어졌구나 하고 봤더니 그대로 있더래. 근데 어떻게 지나갔는지 아세요? 물이 높아진 거예요. 양 옆에서 주님이 물을 보내주셔갖고 암초가 있는데 암초 위로 지나가 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크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아직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가라지도 있어요. 그걸 넘어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없어져야지만이 내 인생이 퍼펙트해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있더라도 가라지가 고난이 어려움이 눈물이 있더라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명 그런 것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가라지 뽑는데 네 에너지 다 쓰지 말고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넘쳐나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인생이 뭔지 아세요? 가라지 뽑는데 다 이게 없어져야 된다. 거기에 내 힘 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을 맺힐 힘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가라지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아픔을 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준 사람이 있어요. 복수하는데 집중하게 만들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약자는 복수합니다. 강자는 용서합니다. 진짜 강자는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복수하는데 그냥 모든 인생 다 걸게 해. 그놈 없애버려라. 그래야 그냥 바늘로 한 1000번 찔러. 알았어? 그래 한 번 더 찔러. 그래야 속이 풀려. 거기에 아주 모든 목숨을 걸게 만들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아시죠? 기독교 최고의 변증학자 C.S. 루이스 교수. 이 교수님의 최고 문제는 뭐냐면 글이 너무 어려워. 이게 어려워 죽겠어. 그러니까 번역은 더 힘들어. 차라리 원서가 편할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같은 건 명저입니다. 정말 명저예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교회에서 아예 그거 만들었잖아요. 해설서. 빛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 해설서를 읽어보면 알거든요. 마귀가 우리 크리스찬을 망가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자기 속으로 들어가게 한대요. 내면에 집중하게 한대요. 내면의 눈물, 아픔, 내면의 세계에 몰입하도록 만드는 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 그리스도인이 겪는 영적 침체를 7가지에서 9가지로 말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전부 내 속, 나한테 갇혀버리게 만든대요. 내 고난, 내 아픔, 내 생각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에 대한 최고의 치료책은 베푸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나눔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꾸 나눔을 연습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눔의 승리가 쌓여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나눔을 못하게 하고 자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근데 내 걸 가만 봐봐. 여러분 거울 보고 행복한 사람 없다니까. 거울을 계속 보고 있어봐. 그러면 안 좋은 것만 보여. 그래서 눈이 처져가네. 이거 어디가 가네. 쌍꺼풀 수술은 난 반드시 해야 되네. 나는 왜 이렇게 짝짝이냐. 부터 시작을 해갖고 주름이 늘어가네. 거울 보고 행복한 사람 하나도 없어. 계속 거울 보면 괴로운 거예요. 어느 병원이 좋은가? 어디가 나은가? 계속 이 생각만 나는 거예요. 거울 보면은요. 내 내면을 보세요. 좋은 거 있나고. 솔직히 말해봐요.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괴로워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마귀는 가라지, 의미 없는 내 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음이 받았던 상처와 복수, 여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건 가라지입니다.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없어져야 퍼펙트하고 행복한 인생, 그거는 환상입니다. 그거야말로 희망 고문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알곡에 집중해라. 주님이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90명이 있어요. 10명이 나를 안 따라요. 그럼 90명 갖고 어화둥둥 내 사랑 지화저 좋다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10명 죽이는데 내 인생 쓰겠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명 갖고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알곡에 집중하라. 성경은 어떤 것이 가라지고 어떤 것이 알곡이냐, 그리고 어떤 것이 나쁜 물고기고 어떤 것이 좋은 물고기냐의 구별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구별하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알곡에 집중하라. 그거는 언제 없어진다? 추수꾼.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결산의 날 없어지니까 그때 없어지는 거야. 지금 네가 그거 없애는데 인생 다 쓰지 마. 너는 알곡에 집중하라. 바로 그겁니다. 돋보기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송곳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이른바 성공하려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돋보기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집중이에요. 태양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불이 되는 거거든요. 송곳은 뭐예요? 이거 지금 송곳 아니에요. 송곳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라. 돌아가면서 그래서 뾰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제한점이 있어요. 우리는 시간의 제한이 있고 체력의 제한이 있어요. 물질의 제한이 있어요. 열정과 마음의 제한이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데 집중해야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투트랙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사회과학에서도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인생은 기쁨과 고난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생각해서 투트랙 인생이라는 게 기쁨 다음에는 고난이 오고 고난 다음에는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또 고난도 오네. 또 좋은 날도 오겠지. 이렇게 롤러코스터로 투트랙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투트랙 인생이라는 것은 고난과 기쁨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끝나면 기쁨이 오고 기쁨이 끝나면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과 고난은 지금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기쁨 중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되게 좋은데도 눈물도 나고 안 좋은 것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 중에도 고난만 있어요? 잘 생각해 봐요. 그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야, 네가 날 진짜 사랑해 주는구나. 내가 고난의 순간에 깨달은 게 진짜 우정이 뭔 줄 알았어. 사랑이 뭔 줄 알았어. 이거는 평상시에 얻을 수 없는 기쁨이거든요. 인생은 투트랙이에요. 항상 고난과 기쁨이 같이 가고 있어요. 그중에 어디에 집중하냐는 거예요. 안 되는 인생은요, 안 되는 거에 집중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 투성이야? 나는 왜 이런 거 투성이야? 이게 문제야. 거기에 집중하고 잘 되는 인생은 그거 무시해버리고 주께서 주신 좋은 것들에 집중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식당 들어가서 메뉴판 딱 봐요. 예? 봤어. 뭐 시켜요, 여러분? 뭘 시키죠? 좋아하는 거 시키죠. 여러분, 나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시키죠. 그날 너무나 짜장면이 먹고 싶었어요. 그럼 뭐 시키면 돼요? 짜장면 시키면 되지. 왜 울면을 시켜?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쇼핑센터에 갔어요. 너무 이쁜 티셔츠를 봤어요. 나한테 어울려요. 그걸 고르지 못난 거를 골라요? 그렇진 않아요. 젊은 애들이 입는 막 찢어진 거, 그거 갖고 지금 칠순 노인네가 청바지 다 찢어진 거 입고 와가지고 여기 이제 그거 어울리는 사람도 있어. 나이 80 됐는데도 그거 입었는데 외국 사람 보니까 어울리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나한테 어울리느냐의 문제거든요. 그거 입는 사람이 나한테 어울리는 걸 고르죠. 못난 거 고르지 않아요. 음식점 들어가 갖고 먹기 싫은 거 고르지 않아요. 쇼핑센터 가서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거 고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인생 가운데는 못난 가라지를 자꾸 선택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왜 자꾸 거기에 집중하려는 거예요. 가라지는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인생 퍼펙트한 인생 없어요. 내가 저질러 놓은 죄 때문에 생긴 가라지도 있고요. 나는 선하게 살지만 정말 나 미워하는 또 가라지도 또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라지 뽑는데 인생 쓰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알곡, 내게 하라고 한 일,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천재 경영학자 마커스 버킹엄, 이 사람이 강점혁명, 제가 전에 소개해줬죠. 여러분 그 경건 서적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인상 실험해 본 결과 뭐냐 하면은 결론이 간단해요. 인생 성공은 약점을 극복하는 데 에너지 쏟는 사람이 아니라 강점에 집중하는 사람이 이겼다는 거예요. 약점을 극복하는 데 인생 쓴 사람을 살펴보니까 나중에 제일 잘 된 사람이 평균이 되더래. 보통 인생 다 썼는데 보통 인생 됐어. 근데 강점에 집중한 사람은 정말 탁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사례를 드는 거예요. 빌 게이츠, 마크 주크버그, 잡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단점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 단점을 그 사람 갖고 보면 그 사람 성공할 여지가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약점들은 다 맡겨줬대. 다른 사람한테. 나 좀 커버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거에 집중했대요. 그때 승리했다는 거예요. 초유의 베스트셀러. 미움받을 용기. 기시미 이치로. 저는 3일마다 서점에 갑니다. 그래서 여기 대형 서점 돌아다니는 게 취미이자 힐링이자 정말 좋아요. 책 보고 이렇게 보는 게. 근데 기절하는 게 뭔지 아세요? 3일 만에 가면은 그 책이 그 책이거든요. 내가 배열도 다 알아. 그래서 어디에 뭐 있고 어디에 뭐 있고 다 알아서 내가 코치까지 해줘요. 여기에 이거 놓는 게 좋겠습니다. 얘기까지. 3일마다 책이 변해요. 3일마다 살 책이 생겨요. 그만큼 급변하는 세상이에요. 와, 이렇구나.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 나온 다음에 그거 뭐 해설판, 뭐 실천판, 뭐 그거를 해설하는 또 다른 책 몇 권 있었어요. 요번에 6권이 더 나왔어. 세상에 읽다가 다 인생 끝나겠구나 할 정도로 쏟아져요. 미움받을 용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나 좋아하는 사람 2명 있어. 지독하게 싫어하는 사람 3명 있고 6명은 관심도 없어. 그러면은 좋아하는 2사람에 집중하라 그거예요. 미움받을 2사람, 미워하는 2사람에 미움 받아버리래. 그냥 미움 받아라 그거. 맷집 생겨라. 어떤 선한 일을 해도 미운 사람은 댕긴다. 나 싫어하는 사람 있다. 그거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놈 없애는데 내 인생 쓰지 말고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라. 맷집 길러라. 그리고 너 기쁘게 살아라. 그게 주제예요. 버킹엄의 강점혁명과 똑같은 얘기고 오늘 주제와도 똑같은 거예요. 가라지에 집중하지 마라. 그거 뽑는데 인생 쓰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너의 사명, 네가 맺어야 될 알곡, 거기에 집중해라.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어떤 말은 때로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죠? 무시하면서 주님이 말하는 영어 한번 발견해 보세요. 통쾌해요, 통쾌해. 언어에도 맞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 무시해버렸어요. 예수님 대적자가 얼마나 많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그 대적자 하나하나를 그냥 찐벤치 부부가 입 뽑아주듯이 그거 다 잡아 그냥 작살나는데 인생 쓰지 않았어요. 묵묵히 당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래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대요. 아직 할 일이 태산 같아 보여요. 우리가. 대적자도 되게 많아요. 근데 뭘 다 이루었냐고. 주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십자가를 지고 만인을 구원하는 그 일. 그게 주님의 주된 일이었어요. 알곡이었어요. 주님은 거기에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대요. 얼마나 멋집니까? 초대교회도요. 아까 공개의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히브리 헬라파 미만인이 나와서 이 구제 갖고 공개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사도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런 거 행정 집사님들한테 맡기고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구나. 히브리파 헬라파 하나씩 다 찾아다니면서 모든 설득을 하고 왜 그러냐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전념. 이게 진짜 핵심을 본 거였어요. 여러분, 가라지는 있습니다. 이거 없는 인생 없습니다. 책을 보면 기쁜 게 뭔지 아세요? 나만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 야, 나보다 더 깊이 고민한 사람이 있구나. 야, 내가 고민한 거는 10밖에 안 되네. 이 사람은 100을 했네. 자유를 느껴요. 목회하면서 기쁨이 뭔지 아세요? 야, 다 힘들구나. 성한 놈 하나도 없구나. 전부 다 자기가 특수하다고 생각해. 다 특수해. 다 특별해. 우리 아내하고 얘기가 그분 참 특별하죠. 그래. 그게 유행어였어요, 서로. 이제 그 얘기 안 해. 다 특별하니까. 다 특별하더구만, 다. 하나도 평범한 사람이 없어요. 그거 보고 느낀 게, 아, 그렇구나. 인생은 다 그렇구나. 거기서 오는 자유 아세요? 공감하세요? 특수한 사람 없어요.
그냥 나만 제일 힘든 것 같아. 이런 고통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아. 웃기지 말라 그래요. 얼마나 많은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심한 사람도 있어요. 정말 내가 강도가 10이라면 그 사람 100인 사람도 있어요. 책 보고 인생 경험할 때일수록 이걸 기뻐요. 가라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집중해요? 하나님이 주신 알곡에 집중하라. 그게 종말을 사는 자세다. 어느 목사님이 100명 이렇게 목회하다가 700명 목회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래요. 목사님 참 힘드시겠어요. 100명 비유 맞히는 것도 환장했는데 700명 비유 맞히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랬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700명 아니라 7,000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주님, 하나님, 오직 거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7만, 70만이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가, 내 인생도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거 없는 날은 죽는 날입니다. 이게 다 뽑히는 날은 결산의 날밖에 없고 살아생전에는 항상 있습니다. 내가 잘했는데도 외적인 가라지가 있고요. 내가 잠든 사이, 잘못하는 사이 생긴 내 인생의 가라지도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라지 뽑는데 인생 다 쓰지 마시고 주께서 내게 주신 알곡, 은혜, 하라고 하신 사명에 집중해 가십시오. 나중에 보르헤스에게 이런 답변을 주십시오. 나는 인생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저질렀다. 나는 알곡에 집중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실질적인 말씀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께서 주신 알곡을 발견하고 집중할까요? 작은 승리, 너무 큰 거를 생각하지 말고요. 작은 비전부터 이루세요. 이거는 할 수 있거든요. 그것부터 하세요. 예배 오는 걸 할 수 있잖아. 그죠?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돌파하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한 달 동안 죽어도 예배 안 빠져. 그거 잘해. 그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 요번엔 2달로 한번 해보겠다. 요번엔 3달로 해보겠다. 여기서 조금 나간 사람은 내가 요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 통독은 하겠다.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요건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잖아요. 그 할 수 있는 작은 승리가 쌓여갈 때 내 알곡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또 소설가 김은 씨가 소개한 책이 있어요. 빌 게이츠가 소개한 책이 있어요. 야, 이 두 사람이 소개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자 라고 봤더니 힐빌리의 노래라고, J.D. 벤스가 지은 힐빌리의 노래라는 거예요. 힐빌리가 뭐냐면 미국의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 지역에 사는 가난하고 소외된 백인 하류층 슬럼가 사람의 이야기. 그게 힐빌리예요. 거기에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 J.D. 벤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악순환의 연속 속에 살았대요. 여기서 헤어나올 길 없는 악순환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잠을 못 자세요? 그러니까 불면증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신경 쓰는 일이 많아서 그렇대요. 그러면은 왜 신경 쓰세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서 그렇대요. 아니 어디서부터 답을 찾아야 돼? 이거는 해결이 없는 악순환이거든요. 해결이 없는 악순환. 악순환이 성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슬럼가에 살다 보니까 악순환이래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겠대. 지금 엄마는 계속 다른 아버지를 찾고 있대. 그럼 마약 중독, 음주 중독.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면 그거 갖고 술 사 먹는데요. 직장을 보내주면은 일주일 못 버틴대. 제일 힘든 게 나는 여기서 끝났어. 이러다 가는 거지. 그런 정신적인 자괴감이에요. 이 벤스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권면을 해줍니다. 사람이 야, 너 힘은 좋으니까 이라크 파병이 되는데 야, 군대 한번 지원해봐. 그 먹을 거 다 준대더라. 야. 알았어. 그거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라크 파병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 조교가 시킨 게 뭐냐면 5km 구보였어요. 5km 뛰어라. 그런데 다 뛰고 나면은 현기증이 나고 구토가 나고 정신이 몽롱할 거다. 그렇게 뛰지 않았으면 최선을 다해 뛴 게 아니다. 그렇게 뛰어봐 이랬던 거야. 그래서 뛰었대요. 진짜 죽을 힘을 다해 5km를 뛰어봤대요. 그래서 뛰고 났더니 누웠더니 정말 현기증이 나고 구토가 나고 막 정신이 몽롱하더래.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때 느낌이 있어요. 나 5km 뛰었다. 아, 5km 뛰었네?
그게 10kg가 되고 군대 생활에 작은 승리가 쌓여갔어요. 그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군대 전역할 때 무슨 생각 드냐면 나 공부해도 되겠다. 그래갖고 예일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게 됩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로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J.D. 벤스. 나는 이런 슬럼가에 있는 사람한테 빚이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거래요. 그래서 이 수익금 갖고 그들을 재활을 위해 돕겠고 거기에 주제가 뭐냐 하면은 인생 거창한 것부터가 아니래요. 작은 승리. 조그만 승리부터 쌓아가래요. 그럴 때 큰 알곡,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가 무성해요. 그거 보지 말고요. 주께서 내게 맺으라고 하는 작은 알곡에 집중해 보세요. 작은 일부터 그 성공을 쌓아가 보세요. 예배 나오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준비 찬양할 때 크게 하라고 했지. 일어서라는 거 아니야 이거. 크게 한번 해봐. 그러니까 내 찬양이 정말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에 쓰시는구나라는 사명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전날 목 사정을 갖다 최상으로 만들어서 내가 찬양할 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리라. 이게 작은 승리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통독 요번에 한번 해보리라. 작은 승리예요. 그게 쌓여가다 보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내게 주신 알곡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뭘 하라고 하는 것이 큰 것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라지가 안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알곡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승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가라지 인생 살지 마십시오. 알곡 인생 사십시오. 그래서 승리하십시오. 나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죄를 범했다. 나는 가라지에 집중하여 행복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나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행복을 이루었다. 나는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에 집중해서 행복했다. 여러분, 이런 종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